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신약 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김정진 집사님 오늘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날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당에 들어오니까 너무 더워서 땀이 뻘뻘 나는데 뒤에 에어컨도 안 켜놓으셔가지고 아까 방금 제가 키라고 그랬습니다. 이뻐지셨네요. 네.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셋째다 이렇게 정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고 송기득 교수님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지역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라 할 만합니다. 송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잘 아는 분들도 있고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으니까 다른 설명은 생략합니다. 송 교수님이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어야겠다 다짐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손양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바로 나는 셋째다 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나는 셋째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금방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죠?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나는 셋째다라고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누구요? 하나님. 둘째는 이웃. 나는 마지막 셋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예수님 시험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하는가? 또 일곱 형제를 남편으로 둔 여인은 죽어서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들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율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별것 아닌 질문 같지요. 그러나 이것도 매우 곤란한 질문입니다. 율법 613개나 되는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가?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사를 통해 제기한 일명 큰 계명 논쟁, 그들 스스로 논란이었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시거나 어느 하나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율법의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가지의 율법 중에 중요한 9가지는 잘 지켰는데 나머지 하나 하찮게 보이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9개나 지켰는데 그래도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계명은 크게 둘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신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한 율법을 드셨다면 걸려들었을 텐데 지금 지혜롭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동등하게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결국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도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또 5번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들 즉 이웃 사랑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신 것을 볼 때 모든 계명이 어디에서 근거했는가? 바로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도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정이 되었으며 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로 사랑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개의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입니다. 아멘. 동전의 양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용어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다. 보완적 동등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계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지금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진정 계명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그렇게 계명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이웃으로는 사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고 시험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거나 그 말씀대로 바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삶에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것이란 말과 행동, 마음이 일치할 때만 참입니다.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근거가 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증명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율법 교사가 말꼬리를 잡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 특히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으로 이웃을 한정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향해 누가 이웃인지 이웃의 개념,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도 나누었듯이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옆집만 이웃입니까? 한 동네 사람은 이웃입니까? 같은 면에는 이웃이고 저기 서울 사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미국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없습니까? 결코 쉽게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철저한 자기중심적 표현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를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않은 채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내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실컷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성직자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다음으로 레위 사람도 못 본 채하고 그냥 피해 갔습니다. 이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이 왜 그냥 보고 갔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제사 지내는 길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죽었을랑가 모르니까 시체를 만들면 안 되니까 아마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지나갔지만 사람 취급부터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던 그 사람에게 응급치료를 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극진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 듣는 것 자체가 아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아, 모욕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합니다. 아주 천대합니다. 그들의 이름조차 입에 담는 것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도 피했습니다. 이런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모욕적인데 사마리아인이 선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인물로 설정했으니 이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의 표정이 어땠을까 쉽게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반문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이가 아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의 질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뒤집어서 자기 중심적 개념을 이웃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웃사랑을 생각의 영역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또 이웃은 내가 다가갈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대할 때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이 사랑을 기초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눈 말씀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 나는 셋째다 이 말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어느 목사님 부부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녹동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마침 5월 마지막 주가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녹동에서 녹동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이었나 봅니다. 하필 그날이. 그래서 뭐 가요제를 하고 있었는데 초대 가수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 들어본 가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딱 한 명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가수 서른도 씨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른도 가수 몇 번째로 나왔겠습니까? 원래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법입니다. 서른도 가수가 무대에 선 모습 처음을 봤는데 야, 정말 이름값 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스타가 왜 맨 마중에 나와야 합니까? 일찍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관객들의 기대가 이미 채워지게 되므로 ACC에 뒤에 나올 프로그램 재미도 없을 거야. 그냥 다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설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오늘 설교 대충 무슨 말을 할지 알겠군 이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는 말씀과 함께 설교가 끝날 때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광고한 대로 지난 월요일부터 치유상담연구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적 치유나 자기 개발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가닥을 잡자는 각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날 바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자신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즉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업신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존감,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존심,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면 탈이 나므로 버려야 하지만 자존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사랑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성도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한번 씩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잘생겼다. 어쩌면 이렇게 더 잘생겼을까? 고생 많았다. 너 참 이쁘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문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는 먼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안 했지만 기본으로
자신부터 사랑해야만 온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사랑을 듬뿍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박복한 인생이라 어려서부터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옛날부터 사랑이 받지 못해서 이렇게 굳어졌어. 마음의 병, 정신적, 정서적인 질병은 대부분 사랑의 상처,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데 곧바로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마음의 병도 사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래된 것은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깊이 사랑을 체험하면 속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러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나 혼자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구주로 모셨더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쁨을 견딜 수 없다고 참을 수 없다고 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존재임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니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사랑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니 온통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잠시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억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아까운 마음으로 억누르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긴다면 그것은 복이 안 됩니다. 매주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누는 인사, 지난주에 한번 말했습니다만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인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면 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이 복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명히 그 크신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사랑의 결핍이나 단절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받은 바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받은 바 사랑을 기쁨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